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2023년도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 한 해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수험생들이 또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대학 입학의 꿈을 안고 있죠. 어떤 학생은 한 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삼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좀 과하게 보태서 10년째 수능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년째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기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새해가 오게 될 텐데, 새해가 되면 붐비는 곳이 있죠. 미아리에 있는 점집. 네, 지금도 점집이 거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점집에 많이 붐비는 곳수가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돈이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재벌들이 가기도 하고 기업가들이 가고 돈 많은 귀부인들이 가서 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왜 그럴까요?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곳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고 연약함에 말미암아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고 이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성경이 단순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피라는 사실이죠. 네. 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는 그 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잡아서 그 짐승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 제사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그 죄의 그 속죄 의식을
행함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단번에 용서함 받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의 사건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이 피 흘리는 이야기, 피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신화처럼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피 흘림의 이야기를 별로 하려고 하지 않죠. 고상한 예수님의 교훈에 주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운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분의 능력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 흘림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었을까요? 네. 그들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의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그것을 본받아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받아 주셨어요. 희생의 제물. 하지만 가인은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그냥 난 것 중에 곡식을 드리니까, 거기서 귀한 것을 드렸다는 말이 안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냥 곡식 중에 난 것으로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에 희생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피 흘림의 제사가 노아 시대 때도 행해졌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행하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이제는 율법이 되어서 하나의 제사 의식 속에 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피 흘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이 피 흘림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피 흘림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 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그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는 역사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피를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새겨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죄 때문이죠. 속죄.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를 가져와서 안수하죠. 그래서 내 죄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를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 그 피를 쏟아내면서 제사를 드렸어.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처참하죠. 예,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피를 쏟아내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정말 처참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역겹고 처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는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처참하죠. 십자가형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처참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정말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인 것이죠. 피가 철철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피가 지나는 그 곳을 지나면서 못으로 박아서 십자가에 박기 때문에 정말 직접 목격하는 그 광경은 그냥 영화로 담아내는 그 광경보다 정말 처참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모두 심판의 대상이고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성인으로 이렇게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경쟁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네. 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나보다도 더 오랫동안 돌을 닦고 있네. 그러면 이상하게도 질투가 생기고 경쟁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직 자기를 비우고 오직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는 우리의 그 연약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짓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결과는 그들이 타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즐기면서 그 유혹의 길을 들어가고 탐욕을 일삼고 자기 인생만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피를 통하여, 이 언약의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물꼬가 트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금 향로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제가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우리의 기도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향로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금향로에 담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호흡하시면서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이마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호흡하시듯이 들이마시면서 그 금향로에 담긴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흘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또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을 대신 주께 피 흘리게 하심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은 바로 본문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거기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단 한 번의 그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죄의 문제에 거기에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자녀를 억압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런 모습이 왜 일어나요? 죄의 문제 속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신의 일에 성실히 행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꿈이 보이지 않으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미래가 열리고 꿈이 보이는 것이에요. 새해가 곧 다가오는데 새해를 맞이해봤자 꿈을 꿀 수 없는 거야. 그냥 욕심만 조금 있는 것이지, 내가 조금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만 있는 것이지 꿈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경쟁의식만 생기는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취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마음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인 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 보입니까? 왜 현대가의 그 정몽주 회장의 아들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운 자리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나라와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정말 탈세하지 아니하고 범법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 정직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사랑하는 가족을 억압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같이 우정을 나눌 친구를 이용해먹고 사기치는 일이 생겨나고 죄의 문제가 그렇게 무섭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물건화시켜서 이용해먹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더욱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죄의 문제 속에 계속해서 고통이 자기만 받으면 괜찮은데 가족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을 믿고 고백하면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억압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삶이 그 저주에 갇힌 삶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 피를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의미에서 보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첫째는 속죄의 능력이에요. 12절을 다시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혈은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죄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시대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선악과를 통해 그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 끝없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소출을 얻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데 정말 그 생명을 맛봐볼 정도의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기 갖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기를 가지고 싶은데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일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이 생물학적으로 막혀진 일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가정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성결함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처럼 지배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신학자 라우셀프 씨는 죄가 우리 안에서 세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우리를, 그 죄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첫째가 정욕이 우리를 고통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아카데미상도 받았던 그 배우가 그 마약 문제에 그 휩싸여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 참 안 했으면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의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이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텐데, 네, 그 문제에 연루가 돼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광고 계약 맺었던 것을 다 물어줘야 되고 이제 빚더미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엄청난 빚더미에 놓이게 된 것이죠. 네, 광고 계약이 다 취소되고 하면서 계약금을 다 물어줘야 돼요. 네, 이런 문제 한번 휩싸이면 큰 엄청난 억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문제. 네. 어떤 스캔들에 연루되면 그 자리에서 물려나야 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인생에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욕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의 문제이죠.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기만 하는 그런 가족이 한 명 생기면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기심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경건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시켜서 하나님 없는 어둠 속에서 깊은 영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고통이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건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계속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능력을 선포하며 정욕과 이기심과 이 불경건의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향로에 당겨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도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짓밟히고 망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을 억압하는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